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쫓아다닙니다. 왜 오늘의 운세를 보느냐, 또 명당자리를 잡아 묘를 쓰느냐, 또 돈을 들여서 장명을 하느냐,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은 그곳에 혹시 복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키고 좋은 사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어디에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장소도 없고 복이 오는 어떤 방향도 없어요. 복을 부른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얻어보면 나중에는 실증이 나요. 그리고 복이라고 해서 많이 가져보면요, 가질수록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돼요. 스바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더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벌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리더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믿으려면 복받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늘 그러는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복을 쏟아버릴까 걱정스러워서 함부로 시험도 안 듭니다. 요동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하에 복 받고 못 받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은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복도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나도 확실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잘 가면은 평생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딱 연합이 되어서 살았어요. 75세까지는 자연인으로 살았는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보면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인물이 잘 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예 실력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무대에 세워주지 않으면요 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씨처럼 잘 뛰고 축구를 잘해도 감독이 필드로 보내주지 않으면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향 선배 중에 한 분은 대학 졸업 후에 현대에 입사를 했는데, 현대는 연례 행사처럼 씨름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 때 씨름대회에 뽑혀가지고 나가서 왕 회장님하고 한판 승부를 겨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 들었는지요, 그 후부터 계속 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승진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아산 사장을 지내고요, 금강산에 가서도 북한 사람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하니까, 사장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금강산에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금강산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집사람을 친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해준 그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왕회장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요.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고 기쁨의 복, 자녀의 복, 신령한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아름다운 복, 뛰어난 복, 성전의 복, 셈의 복, 영원한 복, 아멘 할 때까지 복. 계속 하나님께서는 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갖고 계신 것은요 복밖에 없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엄청 많아, 셀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만 해도 복이 있다. 그 이름을 불러도 복이 있다. 바라만 보아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전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시간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밭에 축복의 씨가 떨어져야 돼요. 마음밭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축복의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 축복의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경품에 말이죠, 좋은 것이 많이 나온대요. 어느 백화점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동차를 내놨다는 거예요. 자동차. 그런데 어떤 경품에는요 아예 아파트를 내놓은 그런 경품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 하겠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행 중에 너를 해치는 자들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를 보호하리라. 100년을 두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 떠난 지가 몇천 년이 됐지만은 지금도 그 후손들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를 또 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몇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좀 존재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하고 강대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해주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 만족은 못합니다. 영광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를 얻어야 되고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섬기면 그런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악하고 시험 많고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찾는 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내가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여행하고 지나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진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과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강연이나 연설이나 뉴스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있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속에 씨가 있었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있었어요. 죄악의 씨가 있었어요. 나쁜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거두어야 했고 불행을 거두어야 했어요. 온갖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지옥까지 가는 그런 나쁜 씨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지금 나쁜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잘 살려고 해본들 총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말씀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한때 화려하게 살고 잘 나간 것 같아도요,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고 늙다 보면은요 허무하고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저주의 씨가 축복의 씨로 바뀐 것입니다. 아주 나쁜 씨가 좋은 씨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자가 개량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씨가 포도나무 씨 같은 좋은 씨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 과거에 어떤 부끄러움 그런 거 있었다, 그런 것 개의치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향이 어떠니, 또 부모를 잘못 만나느니, 인물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인물이 빠진다느니, 가방끈이 짧다느니, 나는 배경이 없다느니,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음밭에 축복의 씨가 잘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기만 되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내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평가는 연조로만 할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자라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텅 빈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계속 흘러갔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유전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혈연적으로 보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이렇게 서류 작성하다 보면은요 부모님 병력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이빨이 안 좋은 분이 있었느냐, 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의 그 혈육적인 그런 그 유전이 말이죠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유전이 되어 내려오는 이 DNA를 현대의학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조절은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바꿀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이면은 자녀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단명하면은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종자 자체가 바뀌어지는,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명도 장수로 변하게 되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 체질로 개량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변화는요,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DNA까지 바꿉니다. 약한 체질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30대 중반인데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30대에 두 분이 돌아갔으면 3, 3은 9, 90이구만. 90세까지 당신은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장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물로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이지, 당신은 이미 새 사람이 됐으니까 가계를 타고 흐르는 저주는 다 끊어진 거야. 말씀이 DNA를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림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들이 막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 자식들도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술 충만했어도 자식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늘 불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집안이라도 자녀들은 예수 딱 잘 믿고요,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내림이 말이죠, 바람둥이 내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그것도 딱 끊어집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 영과 혼과 몸과 모든 취향까지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가난과 무지와 흑암에 쌓여진 반만년의 역사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들어와서 뿌려진 다음에 이 씨가 잘 자라더니 오늘날에는 세계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씨만 잘 떨어지면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당신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 되어라. 저도 그랬어요. 그저 소락교회 심호할 때 야곱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목회의 복을 주세요. 무시당하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금값이 되게 해주세요. 금값이 뭐예요? 금은 어디를 가든지 그 값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지 금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지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든지 금값이야. 금값이야.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누구에게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마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소외당할 수도 있고 버림당할 수도 있고요, 남녀간에 심지어는요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금값이 되면은요, 이혼을 당해서 버림을 받은다 할지라도 보아스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란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같이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에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씨가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씨가 잘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가라 했으면은요, 가라야죠.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갔더라 그랬어요.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대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임신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가게 되면은 몸에 점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서야 내가 임신을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딱 받을 때는요, 꼭 임신한 것 같아요. 착상이 딱 되는 그 순간에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없잖아요. 당장에 뭐가 생기는 것도 없고,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길을 말이죠, 오직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난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나이 많은 영감이 돼가지고는요, 아주 젊게 젊고 어린 그런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말이죠, 자기 아내가 들어가서 또 애기 낳으라 그러니까는요, 나 같으면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겠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그런 꿈을 꾸냐, 은큼해가지고는 그럴까? 그리고는 영감이 그런 짓거리도 하고. 근데 별로 참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보면은 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요, 칼날 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진짜로요, 과감합니다. 돈 하나를 취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돈이야 그러면은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떼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돈이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 사랑과의 화목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화목을 택하라 하시는구나. 과감하게 자기 조카에게 땅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양보해버립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어. 10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익숙해요. 그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내가 순종하는 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칼을 뺍니다. 하나님을 놀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칼날 같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말씀편에 서는 것을 100년 동안 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떠나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전부였어요. 어디로 떠나라는 것이냐?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 문화가 되는 그런 땅, 죄악의 땅, 죄악의 습관, 거기에서 떠나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지 아니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꾸 그냥 덧입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나에게 돈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명예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아니 새 옷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떠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던 그런 행실과 잘못된 그런 습관에서 떠나지 않으면 새해도 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터덕터덕 소망을 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소망을 품어야 돼요. 잘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충만하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면 화장빨도 잘 받아요. 꿈도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음식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시들어져 버리면요 화초에 물을 안 주면 확 시들어져 버린 거죠. 예, 찬송도 나의 갈 길 다가 시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소망이 충만하면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갖되 소망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사실은 가족이 다 함께 떠났어요. 그의 아버지 테라, 조카 롯, 사레 모든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말이죠. 아 여기 참 좋은데 여기서 우리 정착해도 좋겠네. 아이 그리고는요 거기서 눌러 산 거예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서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테라가 말이죠. 아 여기서 나는 살 거야. 정착을 하는. 그러니까 아들 된 아브라함이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것이냐. 아버지를 떼놓고라도 나는 말씀을 쫓아 가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145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살에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지 말아야 돼요. 잠깐 실수는 있지만 중단하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돼요. 마라톤과 같이 한 번 떠났으면은요 꾸준하게 달려야 돼요. 쉬어도 안 되고 뒤돌아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뒤돌아서지 말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곤해도 때로는 온갖 유혹이 있어도 좌절과 고통이 심해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갔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생활, 성경 읽기나 전도하는 것이나 11조 생활이나 봉사나 혹시 중단한 거 있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면서요 늘 제단을 쌓으면서 갔어요. 오늘 7절에도 제단을 쌓았고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금 막 불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 힘으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내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자빠지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팍팍하고 힘들고요, 그냥 막 너무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탈진해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지를 못해요. 참된 예배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교만하다가 팔팔 뛰다가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함으로 우울함으로 넘어지게 되고, 예배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측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아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거기에 바로 믿음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나만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복이에요. 나만 누리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늘 유익을 줍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분포를 보면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를 합하면은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한 사람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다 세상이 부패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멸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에녹을 하늘나라로 휴거시킨 다음에 홍수로 꽝 치는 것입니다. 에녹을 두고는요, 그 세상이 아무리 죄악 세상이라 할지라도 칠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녹 떠나버리니까는요, 홍수가 탁탁 치는 거예요. 또 노아 홍수 때 범죄한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노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교하는 기간, 구원시키려고 하는 기간, 심판을 유예하면서 이 노아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노아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방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결국 노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람의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참 영적으로 보면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말이죠, 복덩어리가 굴러와서요, 자기 조카 야곱이가 들어와서는요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와서 양떼를 칠 때부터 양떼가 계속 번성합니다. 가정의 우환 질고가 다 사라집니다. 눈에 띄게 복이 나타나니까는요, 야곱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반이 그것을 알 정도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게 하고, 그 직장이 살아나게 하고, 그 나라가 살아나게 하고,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였어요. 포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런 노예인데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포디발의 전체 집에 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그 집안이 잘 되었어요.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은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웃과 가정과 가문과 그 전체를 건져주시고 전체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꾸준하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세상이 참 어두워요. 세상이 참 답답해요. 세상이 왜 이래? 짜증날 때가 많아요. 우리 눈에 귀에 보고 들리는 그런 것들 중에 못마땅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탓만하고 있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 탓만 하고 세상 좋아지기만 바라고 헷갈아가며 세상이 변하기만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이 복이 되어서 나 때문에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가 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나라는 망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웬 세상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다니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물고 찢고 싸우고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과 중상과 얼마나 심하게. 정치란 것은 원래 국민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정해준 기간 동안 국민을 잘 섬기면은 자기에게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힘을 가졌다고 막 날뛰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보복의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고리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마찬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힘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앉혀주고 힘을 줄 때는요,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싸워서 그것을 얻은 것만이 아니에요. 복받을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도 권세도 힘도 때를 따라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그렁거리는 그냥 정글의 맹수처럼 말이죠, 막 싸워서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도 언젠가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중심 속에 남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주고 나로 말미암아 남을 복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갈 때에 그 심는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또 받은 축복을 늘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